교회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이고 있죠. 그래서 교회가 잘못하면 거기서 이제 다툼이 나고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로마 교회 바울이 하는 얘기 중에 고기 먹는 문제를 예를 들어서 믿음이 강한 사람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하고 차이가 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볼 때는 고기를 주면은 좋은 대로 먹죠. 고기 안 줘서 못 먹죠. 그것이 뭐 제사상에서 나온 고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우상이란 거 없으니까. 우상이란 건 없고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다. 그러니까 뭐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못 먹는 사람들한테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쟤네들은 믿음이 없어가지고 고기를 줘도 못 먹네. 이제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반대로 믿음이 약한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겨우 이제 하나님 믿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세상적인 거 다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겠다고 이러고 왔는데 제사상에서 나온 음식 고기를 먹으려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안 먹고 말지. 내가 옛날에 저렇게 살았는데 지금 또 예수 믿고 나서도 제사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느냐? 고기 좀 안 먹으면 되지.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고기를 먹는 믿음 있는 사람들 볼 때 뭐라 해요? 쟤네들은 뭐 믿음이 있다 하면서 고기 못 먹어서 꼭 뭐 한 사람처럼 저렇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서로 간에 마음이 합치되지 못하고 교회가 말이 생기겠죠. 예배 드리러 딱 모였는데 어떻게 앉겠습니까? 그냥 믿음이 있어서 고기 먹는 파, 고기파. 그 다음에 고기 싫어. 우리는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조금이라도 관계되는 거 싫어.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도 뭐가 돼요?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데 불편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들을 품고 굳이 고기 때문에 믿음 약한 사람들이 마음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배려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덕을 세우는 문제다. 덕을 세우는 문제다. 이렇게 했어요.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바울은 계속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담이 헐어졌다. 그러니까 유대인도 교인이고 이방인도 교인인데 예배드릴 때 허물 없이 화평하게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또 유대인들이 있고 이방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 교회가 서로 간에 불편한 마음 갖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 돼서 서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오늘 그 얘기를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예수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쟤네들은 불청객이다. 원래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는데 이류 신자, 중산층, 내지는 하층민인데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다. 그러니까 불청객이고 끼어든 사람이다. 원래는 없는 사람들인데 교회 안에 이렇게 끼어들어가지고 나타나는 그런 존재들이다 라고 어찌 보면 좀 성가시고 어찌 보면 좀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보일 수가 있겠죠. 반면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는 어떻습니까? 옛날 얘기하고 있다. 구약시대 때는 유대인들이 특권을 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거를 가졌는지 모르지만은 지금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은혜의 시대인데 은혜의 시대에 유대인이 어떻고 예를 들면 갓쓰고 이러한 양반이 나타나가지고요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존경하는 게 아니고 저 불편한 거를 입고 와가지고 양반 행세하느라고 고생하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볼 때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거드름 피고 자기들이 무슨 특권이나 있는 것처럼 또 자기들이 무슨 귀족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쟤네들은 시대착오적인 사람들이다 라고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볼 거 아니에요. 한 교회 안에서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허물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허물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도 허물어져야 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 그것도 허물어져야 되고 예를 들면 흑인과 백인도 어떻습니까? 흑인 그리스도인이나 백인 그리스도인이나 한 교회에 와가지고 섞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장벽이 있다면 안 되는 문제죠. 또 지역에 따라서 달라요.
막 이북 사람들만 모인 교회, 혹은 막 경상도 사람들만 모인 교회, 어떤 경우에는 호남 사람들만 모인 교회,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하는 것보다는 다 섞여서 지역이 어떻든 간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보면 강원도가 제일 낮고 그 다음에 충청도다 그러니까 또 충청도 권사님이 그러더라고. 충청도가 1등으로 올려줘야 된다고. 그래서 재심사하기로 했어요. 교회에서 얼마나 덕이 있는가를 재심사하기로 했는데 아무리 봐도 충청도 분들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괜히 강원도 죽게 세웠다가요, 지금 강원도가 몰리게 생겼어. 근데 아무튼 간에 얼마나 좋은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에 이북분들이 많았거든요. 이북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 온갖 지역에서 팔도에서 다 와가지고 교회가 형성이 됐다는 얘기는 건전한 교회라는 얘기지. 그리고 설령은 강원도나 충청도가 뭐 제일 좋은 분들이다 이런 얘기 한다 해서 그것이 큰 문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기득권을 가지고 교회를 흔들고 문제 일으킨 적 없어요. 총회장도 나오면서요 그렇게 돌아가면 됐습니다. 이북분 중에 총회장하고요, 그 다음에 호남 차례하고요, 그 다음에 경상도 차례하고요. 하도 싸우니까 옛날에 그런 식으로 했어요.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비뽑기하거든요. 근데 하여튼 간에 그런 배려를 해서, 안 그러면 막 교단이 흔들리는 거예요. 성감하고 나면요 막 편 갈라가지고요 막 지역끼리 그러고 뭐끼리 그러고 막 그래가지고 어려웠다고. 자, 그래서 이제 하나 되는 교회, 일치되는 교회, 다 허물어지고 마음을 터놓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근거를 어떻게 제시하는가? 바울이 근거를 제시하는데요, 오늘 말씀 중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혈통으로 보면 유대인으로 오셨죠. 그리고 유대인으로 와가지고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할례를 받으셨어요. 8일 만에. 그러니까는 유대인 할례,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왜 유대인으로 오셨나? 예수님께서 왜 할례를 받으셨냐? 할례라는 건 뭡니까? 할례라는 것은 그거를 잘라내가지고 이제는 죄 가운데서는 잘라진 사람, 세상 가운데서 잘라진 사람, 그리고 하나님에게 붙여진 생명을 얻은 사람, 이게 할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오셔가지고 할례를 받으셨는가라고 할 때, 그것은 유대인들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을 이룬다는 뜻인데, 그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실한 약속을 이루는 거예요. 혈통으로 볼 때 아브라함도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을 때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할례도 받지 않고, 만약에 그랬으면은 유대인들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혹시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들이 지금 다 변경이 돼가지고 취소가 됐느냐? 그런 오해의 여지나 그런 혼란이 올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굳이 유대인으로 할례 받는 백성으로 오신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윗에게 한 그 모든 하나님의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한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가장 구체적인 증거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할례로 임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구약 성경에 해놓은 모든 그 구원의 얘기들은 뒤집어져 가지고 잘못하면 예수님과 관계없는 그런 일이 되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자, 9절 말씀입니다. 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면은 거기까지만요. 그러면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할례를 받으신 것은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방인들에게는 뭡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방인들에게는 뭐냐?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뭐냐면 그들에게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이 있다. 그런데 그 구원은 뭐죠? 긍휼하심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거다. 그러니까는 유대인에게만 한정된 건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너 아들 준다니까 75세에 부름받았는데 나이 100살이 되도록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막 의심이 돼가지고 막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아 나와봐라. 밖에 나가서 하늘의 별 세봐라. 별 다 셀 수 있냐? 못 셉니다. 그렇게 많은 자손들을 내게 줄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셀 수 없이 수많은 별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장차 나타날 이방인들, 구원받은 백성들도 거기에 다 포함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라합이라든지 기생 라합이라든지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때 기생 라합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룻기의 주인공인 룻 모압 여자잖아요. 모압 여자인데다 특히나 뭡니까? 과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룻이 이렇게 나중에 다윗의 조상이 되고요. 그러니까는 구약 시대 때에도 그 유대인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문이 열려 있어가지고 구원을 받았지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오시고 할례를 행하신 것은 구약시대 때 언약을 다 이루셨다는 신실한 증거인 동시에 구약시대 때에도 이방인들의 구원을 보여줬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이방인들이 쏟아져 들어와서 신약시대 때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그거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하심과 긍휼하심의 풍성하심을 보여준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믿습니까? 그러니까는 교회 안에 앉아있는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것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불청객이 아닙니다. 원래 초청받기로 된 백성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야말로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어야 돼요 말할 때 근거 대라 그러면 근거가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구원의 신실한 증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이방인의 구원의 증거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교회가 형성됐는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 없이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가 되어서 다 구원받는 그런 백성의 자리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그런 장벽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것이 혈통이 됐던 그것이 부자나 가난함, 돈을 가지고 말하던 혹은 어느 지방 출신이냐라고 말하던 혹은 그것이 피부 색깔을 말하던 혹은 뭐 이방인인데 유대인이냐 그런 것을 말하든 간에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그 모든 것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 안에 모든 것을 품더라도 하나도 위반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가 될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용납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근거가 예수님 때문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이 하나 되는 사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앉아서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한 형제가 된 사건. 자, 이 사건인데, 자, 이것은 예수님의 그 모범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 때에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즐거워하는 모습들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해서 두 번째 증거는 성경의 증거들을 이제 예시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 9절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18편, 49절의 인용입니다. 10편, 18편, 49절의 인용인데 그럼 이건 누가 한 얘기냐?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이것은 다윗이 한 얘기예요. 다윗이 이 찬송을 언제 주께 감사하고 찬송했는데 언제 했느냐면 원수들을 물리치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다윗은 유대인이죠, 그죠? 다윗은 유대인인데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 사이에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영광을 다윗이 이제 선포하는 얘기죠. 유대인이. 그래서 다윗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 사건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예수님이 유대인이잖아.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인데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복음을 들고 이방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여기 도래했다라고 하는 사건을 입증하기에 다윗의 이 찬양은 바로 바울의 찬양이고 바로 이것은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그 사건은 지금 교회 안에도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해서 다 너희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선포와 같다는 얘기다. 이런 뜻입니다. 자, 계속해서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시작.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자, 요거는 신명기 32장 43절의 인용인데요. 자, 열방들아 이방인들이죠. 그죠? 모든 이방인들아
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선택된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했죠. 그러니까는 앞에서는 유대인이 즐거워하는 그런 얘기고 10절에서는 뭐예요? 열방들, 이방인들이 누구와 함께? 유대인들과 함께.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함께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그 구절이죠. 그죠? 그러니까는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가지고 유대인들하고 함께 즐거워한다. 그런 얘기죠. 그죠? 자,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시작.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자, 11절에 보니까 이제는 뭐야? 모든 열방들아 그랬어요. 모든 백성들아. 여기는 유대인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방인들만 모여가지고 이방인들이 주를 찬송하고 주를 찬양한대요. 그러니까는 9절에서는 유대인이 이방인 앞에서 찬송, 10절에서는 이방인이 유대인과 함께 찬송, 11절에서는 이방인들만 모여서 다 찬송, 이러죠. 결국에 주를 찬송하고 구원받은 감격이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하는 자리도 있었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복음 안에서 지금 교회의 모습이라고 해요. 유대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아니고요. 그렇다 해서 이방인만 모이는 교회가 아니고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구원받은 것에서 찬송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유대인이나 그 비유대인인 이방인이나 다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이고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은 구약 성경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함께 구원받고 즐거워한다는 표현들에 대한 성취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의 근거가 있다. 자, 그랬을 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함께 즐거워하는 이런 교회가 되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 실현이 된 것이냐라고 할 때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새의 뿌리는 뭡니까? 다윗이죠, 그죠? 자, 다윗의 자손 중에 누가 나옵니까? 메시아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곧 열방을 다스린다 했어요. 열방을. 그러니까는 다윗은 유대인이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는 혈통으로 유대인으로 오시지만은 결국에 유대인만 다스리는 게 아니다. 열방을 다스린다. 모든 이방인과 하나님의 택한 자손을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왕으로 메시아로 온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지금 실현이 되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럴 때 그 출신을 보면요, 이새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요, 다윗의 혈통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은 어디입니까? 고향이 베들레헴이죠, 그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동네에서 한 왕이 났는데 유대인의 왕이 났는데 그 베들레헴 출신의 그 고을의 다윗이 이스라엘의 다윗이 결국에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열방 모든 민족 모든 족속들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는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그냥 베들레헴의 왕만이 아니고요.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고 모든 이방인까지를 포함해서 하나님 자녀들을 다 품고 통치하시는 위대한 전능한 왕으로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진정한 메시아로서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교회와 계시니까 교회 안에 부자, 가난한 사람, 혹은 뭐 충청도, 뭐 강원도, 혹은 뭐 유대인, 비유대인 이런 거는 문제가 안 되고 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서 교회는 하나 되어졌고 교회는 일치되어져서 벽이 허물어지고 우리 모두는 한 형제가 됐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이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찬송이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열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 와서 이렇게 느끼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식구들이 모일 때 왜 식구들이 좋습니까? 식구들이 좋은 건 뭐냐면 남들하고 있을 때는요 예의를 갖춰야 돼. 예? 그래가지고 막 머리도 부시시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식구들은 좀 이해해줘요. 그죠? 그러니까 식구들 중에는 돈을 잘 버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돈만 쓰는 사람도 있어. 그렇더라도 너는 우리 가족 아니라고 그래서 쪽지기를 뽑아가지고 안 내보내잖아요. 예? 우리 식구들 중에도 보면은 다 유전자가 다르니까요. 생김새가 좀 달라. 아빠 쪽 닮는 사람도 있고 엄마 쪽 닮는 사람도 있고 골고루 닮는 사람도 있고 어느 경우에는 키가 작은데 왜 작은지 모르겠어. 몇 대를 뛰어넘어서 오는가 봐 이게. 예? 그렇지만 뭡니까? 너는 우리 가족 아니라고 안 내보내죠. 예? 만약에
막 비행기 승무원을 뽑는데 뭐 키가 얼마 돼야 되는데 키 안 되면 또 안 뽑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서는. 그런 거 없다니까. 그게 뭐냐면 가족의 기쁨이.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이 모였을 때 즐겁다는 얘기는요, 어디 막 격식 차리는 자리에 가면요, 밥 먹는 것도 눈치를 봐야 돼요. 막 사장님 앞에서 밥 먹으라고 하면, 근데 왜 저 앞에서는 밥을 못 먹는데요? 네? 제가 뭐라 합니까? 저한테는 신경 쓰지 마세요. 뭐 저는 뭐 아무거나 먹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진짜 이렇게 사회생활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죠? 막 자기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접대하는 사람 위주로 해야 되지, 내 위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갈비 좋아한다고 그 사람 갈비 싫어하는데 채식주의자인데 갈비집 데리고 가면 그날 비즈니스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다 눈치 채려가지고는 막 맞춰주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인위적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가족은 뭐예요? 가족은 그야말로 허심탄회한 거예요. 가족은 허심탄회한 거예요. 그냥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모자라도 봐주고 잘라도 봐주고 뭐 눈치 볼 거 없이 체면 차릴 거 없이 편한 대로 그렇게 보이는 게 가족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안식이고 기쁨이죠. 그러니까 집에 와서 그냥 김치에 밥을 먹더라도 편한 게 그런 이유예요. 바깥에서 막 넥타이 메고 막 격식 차려가지고 막 상관 모시려고 얼마나 힘드냐고 그게. 그런데 한 식구가 모여가지고 밥 먹고 편하고 그냥 있는 얘기도 사무적인 얘기 아닙니다. 그냥 하루에 그냥 있었던 얘기 애들이 그냥 뭐 얘기하면은 그냥 엄마들은 듣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는 집이 이상한 집이야. 예? 돈 주세요. 영수증 가져와. 그러고 나면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뭐 오늘 길 가다가 뭐가 했었는데 어떻게 됐는데 뭐 친구가 어땠는데 온갖 얘기 다 쏟아놓잖아. 그래도 그거는 시간 제한도 없어요. 그죠? 근데 회사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면 당장 쫓겨나지. 자기 보고할 내용들 탁 해가지고 와서 한 5분 만에 프로포즈 해가지고 딱 이해하면은 능력 있는 사람이고 1시간 내내 무슨 말인지 횡설수설하면 당장 쫓겨나잖아.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왜 좋냐면 그런 게 좋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교회가 그런 교회란 얘기야. 교회가 보기만 해도 푸근한 거야 그냥. 아멘? 예. 그리고 보기만 하더라도 한 식구로 느껴지는 그런 사랑의 공감대, 그 무엇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는 일체됨,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가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엇을 전제하는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것에 일치가 있어야 돼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고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예요. 백인에게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고 흑인에게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일치할 때 옷을 어떻게 입든지, 그 사람의 피부 색깔이 뭐든지, 네가 유대인이든 아니든 간에 지방 출신이 어떻든 간에 이 모든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된다고 하는 뜻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묻지마 하나는 아닙니다. 묻지마 하나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보면은 잘 될 것 같다가 또 틀어지고 잘 될 것 같다가 틀어지고, 금방 막 이산가족 상봉한다 하다 추석 다 지났잖아요. 안 하고 막 그러잖아. 그럼 왜 그랬습니까? 이념과 체제가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북한의 그 주체 사상이나 요거 포기 안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또 그대로 따라가더니 안 되니까 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우리를 하나로 묶냐 할 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만 똑같으면 되는데, 만약에 예수님은 공자와 똑같다 이렇게 되면요, 여기에 백인과 흑인이 모여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묻지마 하나가 아니라 묻는데, 마음이 하나고 뜻이 하나고 신앙이 하나일 때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왔는가, 우리가 한국말 하는가, 당신이 영어를 하는가, 이런 거는 우리가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그런 감격과 그런 감동이 교회 안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앉아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무런 차별 없고 아무런 마음의 장벽이 없이 한 형제로 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다 하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출입하는 것은 바로 천국의 예비 단계고요, 여기가 바로 천국의 예비 학교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와서 우리가 느끼는 감동이 많아야 되는데 그 감동은 뭐냐, 바로 이런 거예요. 너나 나나 죄인이고
네가 유대인이든 아니든 간에 다 예수님 안에서 한 몸 한 뜻이 돼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이 그 영적 하나됨과 한 형제에 대한 진정한 그런 감동을 느낄 때 천국에 들어갔을 때 진짜 감동을 함께 느끼게 되는 그런 같은 천국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들을 대할 때 돌처럼 알면요, 천국 가서 자기는 외톨박이 돼요. 예? 교회 안에서요, 까탈스러워가지고요, 요것저것 다 가리고요, 나는 이런 셀은 안 되고요, 저런 건 안 되고요, 또 뭐 목사님도 이러면 안 되고요, 뭐 권사님도 이러면 안 되고요, 어떻게 그냥 막 이렇게 막 반찬 가리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 낯가린다 하잖아요, 아이들. 예? 뭐 대충 해서 너 이쁘다 그러면 다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낯을 가리는지 말이야, 까탈스럽게 하고 말이야. 이런 거는 진짜 아직도 철이 안 나서 그렇죠. 예? 외국에 나가면요,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애국자가 돼요. 여기서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걸 느끼고 살아야 돼. 교회 안에서 뭐가 그렇게 많은가 할 때, 많은 거 하나도 없어. 다른 거 하나도 없어. 다 예수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 되었다고 하는 그런 기쁨을 맛보게 될 때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용납된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잘나서 용납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상대방도 못난 사람 없어. 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셔서 그걸 다 덮으셔가지고 우리를 하나 되게 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교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요, 일체가 됐는데, 하나가 됐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뭐가 있느냐, 여기에 더하여서 13절에 있는 말씀하는데요,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제 교회는 유대인이다 아니다, 뭐 믿음이 있다 없다, 티격태격 할 이유가 없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모범 따라서 구약 성경의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한 자리에 앉게 되는 이러한 감격을 누리는 교회 됐다라고 할 때, 그런데 이 교회는 현실적으로 어떠냐면요, 막 이렇게 죽음이 임박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당시로 가서는요, 너 예수 믿어? 그러면 집에 쫓겨나고요. 너 예수 믿어? 네가 유대교를 배반해서 동네에서 쫓겨나고요. 너 예수 믿어? 너 로마 황제한테 절할래? 안 해? 그러면 너는 화형대에 가든지 사자밥이 되든지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가 됐지만은 사실은요, 굉장히 외롭게 살고요. 그리고 막 그 죽음의 공포가 몰려오는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러니까 막 내일이 겁나는 그런 아주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 교회는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다음에 뭐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인데 우리 속에 소망이 넘치기를, 교회 안에 우리가 다 장벽을 허물어 가지고는 하나 되었는데, 그러나 이 교회는 불완전하고 교회는 지금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은 걷잡을 수 없는 그런 교회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교회를 품으실 때 그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이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소망이 교회를 덮어주지 않으면 교회의 일체라든지 하나됨이라는 것도 사실상에는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 안 믿을래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는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거나 혹은 나 예수님 몰라요라고 배교하거나 그런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현실을 놓고 보면은 더 이상의 신앙의 진보를 이룰 수 없다고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발견하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때문에 뭐가 생기냐면, 믿음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아주 혹독한 환난과 시련이 오더라도 내가 믿음을 가지면요, 그 구원받은 기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그런 기쁨은 세상이나 막이나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기쁨, 희락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그 우울증이 굉장히 많잖아요. 참 뭐 하면은 이렇게 먹구름 몰려오듯이 와가지고는 막 사람. 그래, 감기는, 아니, 그 우울증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 마음에 감기라 있어요. 어제 오후 됐는데 갑자기 막 기침이 나더니 이상해.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약을 먹었어요. 오늘 괜찮네 좀. 또 모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의 감기라 온다니까요. 가을에 낙이 우수수지면 왜 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막 좋을 때 잔치는 한번 하는데요, 잔치 한번 하기 위해서 안 좋은 일이 얼마나 많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냐. 그래서 막 이거 생각하면은 막 우울해진다니까.
그러면 막 이게 이렇게 어두워져 가지고요. 나중에는 막 딱 캄캄한 밤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오도 가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우리 영적으로 그런 게 없나? 영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뚫고 일어나야 되는데 뚫고 일어나는 건 뭐냐면 햇볕 받아보고요. 햇볕을 받아야 된다니까. 마음의 창문을 열어놓고 햇볕을 받아야 돼. 우중충 하면 곰팡이 쓸고 그러다 보면 더 막 악취나고요. 나중에는 막 살기 싫은 거예요. 영적으로도 우리 하나님 만날 때 믿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구약 백성들은 뭐냐면 오신다고 하는 것을 기다리다 죽었어요.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 그거 기다리다 죽었다, 구약 백성들은. 그런데 신약의 백성들은 뭐예요? 오신 예수님으로 즐거워했는데 그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가버렸죠. 그죠? 뭐 하고요? 내가 다시 온다라고 가버렸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뭡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것 가지고 다 결판을 내려고 그러면 답이 없어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거두시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부자하고 거짓나사라고 살았는데 누가 더 잘 살았다고 판정이 났습니까? 부자가 더 잘못 살았다 판정이 났죠. 네. 70년, 80년 동안 부자니까 늘 파티하고 잘 놀았지만은 나중에 음부에 던져져가지고 물 한 방울이 그리워라고 고통을 받게 되니까 차라리 나사로 네가 더 잘했다. 지금은 복락을 누리게 되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장차 이루어질 그 모든 하나님의 풍성한 구원의 완전한 때를 소망하게 바라게 되는 거. 그런 소망이 있을 때 교회가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교회는 앞날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교회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는가? 정말 그 소망은 누가 주는가 할 때 오늘 13절에 그랬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친다. 믿음을 갖게 되면 기쁨이 있고요. 믿음을 갖게 되면 평안함이 있어요. 믿음을 갖게 되면 바라는 것이 있어요. 믿음을 갖게 되면 오늘 후에 다음 후에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 마지막에 바라볼 수 있는 이 모든 것 그 소망의 극대치 큰 소망 그런 큰 소망을 가진 교회가 되어질 때 그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교회 성령 안에서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지금 현재 교회가 일치를 하지만은 한마음이 되지만은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 힘들거든요. 우리가 한마음 됐다 해서 여기가 천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차 이루어질 큰 소망의 나라 하나님의 그 소망스러운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인해서 온다. 그 성령 충만하면 구름이 싹 거두면서 햇볕이 들어와요. 성령이 충만하면 소망이 1km가 보여. 성령이 더 충만하면 심리 밖에도 보여. 소망이 충만하면 죽었다가 저쪽 가는 하나님 나라도 다 보여. 그래서 죽는 것만 생각하면 모든 것이 딱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어둡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해서 스데반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 올라가고 그러니까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소망의 미래가 딱 보이게 되는데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진정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뉴스 중에 보면 뭐 여러 가지 뉴스가 있는데요. 그 중에 얼마 전에 사건을 다시 얘기하는 사건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지난 몇 달 전인가 한두 달 전인가 일산에서 신혼 부부인데 사법연수원 남편이 신랑이 사법연수원 그런데 사법연수원 동기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그랬다나? 근데 결혼했는데 그 부인이 뭐 그걸 알았다지 그죠? 그래서 대략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뭐 이런 건 제가 잘 설명을 못해요. 더 이상 설명하면 좀 그래요. 신혼부부가 이렇게 됐는데 부부 사이 틀어져 가지고요. 그 사법연수원에 신랑이 남자가 연수원에서 지금 연수받고 있으니까 거기서 연수원 같이 하는 사람 중에 바람이 났는가 봐. 뭐 이래가지고 아내가 분을 못 참고 목매달아 죽었다. 그런 사건이야. 그래가지고 지금 떠들고 지금 연수원 시끌시끌합니다. 일산이 시끌시끌해. 우린 조용하지만 뭐 조사한다고 그러고 있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렇죠. 아무래도 좀 더 얘기해야 되겠네. 둘이서 캠퍼스 커플이래요. 그래서 5년 동안 연애를 했는데 남자 여자 둘이 연애했다. 캠퍼스 커플이다. 근데 이쪽 신랑 집에서도 좋아했대 처음에는. 그랬는데 여기는 여자 쪽에서 1차를 붙었대.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아했대. 근데 마지막 시험 가가지고는 남자랑 됐는데 여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부터 뭐가 좀 틀어졌는가 봐. 그래서 뭐 혼수를 했는데 뭐 몇 억을 했더만. 그랬는데도 뭐 시댁 시어머니하고 안 좋았던가 봐. 그래서 뭐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간에 결혼을 했어. 그리고 여기는 연수원 갔고 여기는 로스쿨을 다녀. 아직 연수원은 못 가고 로스쿨을 다니는데 여기 가서 이제 사이가 안 좋으니까 뭐 바람이 났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것 같아. 우리가 할 때는 등수가 얼마나 올라가나 그게 답이야 또 그죠? 소망이야 그죠? 우리 소망은 그러잖아. 그러면 또 서울대학 가는 게 소망이지 또. 서울대학점에서도 또 법대를 가야 되지 그지? 법대 간다고 다 또 그 변호사가 되고 고시 패스하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또 그걸 해야 되지.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순간에 이게 막 바뀌는 거예요 조건이. 그러다 틀어지게 되니까 뭐 외도하고 그러니까는 여기는 유부남인데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연수원에 또 여자를 사귀었으니까 둘 다 예비 변호사 판사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나 부도덕하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지금 사람들이 뭐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조사하라 이래가지고 지금 조사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는 세상의 일에 대해서는 막 못 찾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럴 거 아니야. 학교 다닐 때는 5년 동안이나 사귀었는데 결혼할 때 되니까 막 문제가 생겼어. 그래도 결혼했는데 하고 나니까는 막 관계 더 안 좋아지고 뭐 남자는 또 딴 데로 가버리고 그러니까는 이제 여자가 못 찾는다 해가지고는 목매달아 죽었다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일이 나다 보니까 세상에 있는 소망이 뭐냐를 할 때 세상에 있는 소망을 소망이라 붙들었는데 붙들고 하니까 아니라는 얘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세상에 있는 것은 그렇다니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인데 딱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상한 거야. 실컷 가서 뷔페 가서 밥 먹자 해놓고요 딱 돌아서서 뭐합니까? 돌아서는 것도 아니지. 첫 숟가락 뜨기 전부터 나 살찌면 안 되는데 여기서 먹어서 살찌는 게 아니라 평상시 살쪘잖아. 네? 도대체 우리 소망이 식당 들어가기 전이랑 식당에서 밥 숟가락 딱 놓으면 달라진다니까요. 그럼 가질 말지. 왜 갔어? 딱 들어가가지고 딴소리 안 되니까 내가 뭐 살찌면 안 되는데. 살쪄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생기기를 이상하게 생겨서 그래. 그 도대체 우리 소망이 뭐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소망을 붙드는데요. 교회가 소망을 붙드는데 그것은 성령 안에 있는 소망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런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오늘 봉사가 걸리면 안 되는데 내가 오늘 식당에 가서 막 주방에 가서 이거 설거지하면 안 되는데 이런 것만 소망하면 안 되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십자가를 매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면류관을 많이 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소망이 뭐예요? 십자가 멸라고 막 뛰어다니는 게 소망이야. 십자가 멸라고 막.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의 것이 다 무너지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큰 소망을 가지고 유대인이나 비유대인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흑인이나 백이나 와서 함께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큰 소망 가지고 오늘 예수 믿다가 핍박을 받아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런 큰 소망 가지고 모이는 교회, 그것이 영광스러운 교회인데 바울은 지금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소망이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 파도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일이 와가지고요 우리를 시험의 구덩이에 집어넣고 정말 막 짐을 지게 되고 어느 날 결혼할 때는 다 행복할 줄 알았지. 근데 신혼부부 다 끝나기도 전에 막 사건이 벌어지고요. 막 그게 신문에 대서특필이 돼가지고요. 양 집안이 뭐가 돼요? 다 막 사건이 나고요. 그럴 줄 알았습니까? 내가 고시 패스했다 할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 예? 모르잖아. 그런데 그런 막 파도치는 일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세상에 있는 것은요 다 놓고 갑니다.
다 끊어집니다. 그러나 적당히 애정 가져야 됩니다. 돈이고 자식이고 옷이고 다 놓고 가. 그런데 세상에 이 모든 것이 끊어지더라도 나는 아직도 바라는 것이 있겠는가? 기대할 것이 있겠는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하나님 앞에 쓸 때 무너지지 않는 그 소망, 그 소망 위에 교회가 서게 되고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형제자매들을 용납하고 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의 신앙 고백 가지고 오늘도 힘있게 전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정말 엄청난 거예요. 세상에요, 아무런 조건 없이 와가지고요, 서로 기뻐하고 사랑한다고 하고요, 서로 간에 이해하고요, 서로 존경한다고요, 그런 단체는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소망은요, 시간이 지나면, 음식은요, 한두 시간만 지나면요, 소망이 다 사라져요. 식어서 맛없어지고 변질되잖아요. 세상에 있는 것이 다 끊어지더라도 교회는 하늘에 있는 소망, 하나님 나라에 쓰는 그 소망 가지고 든든히 서 있거든요. 이 소망의 단체, 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단체, 이 교회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누가 알 수 있겠는가? 바울이 그걸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가정생활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생활이 어떻게 영적인 복락에 지금 모든 것들을 담아가고 있는 그런 생활인가에 대해서 큰 뜻을 품고 믿음 잘 지키고 교회를 교회답게 소망에 근거하는 교회,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서로 간에 다음 없고 허물 없는 그런 교회를 아름답게 잘 꾸려나가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 다하는 그날까지 교회 안에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